오늘 말씀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제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고비나 끔찍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불치의 병이 걸렸다든지, 또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든지, 또 수많은 사고들, 또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 결혼의 실패라든지, 가정의 실패, 자식의 실패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한 번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생각한 일들이 실제로는 그건 내 바람이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는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진짜 제대로 살아온 것인가?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잘 되니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정말 죽음이 어떤 것인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정말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었을까? 왜냐하면 이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지각이 열리게 되고 지혜가 생기면서 인생에 대해서 아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딱딱한 자기 인생 바운다리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나잖아요. 그 깨뜨리고 마치 계란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확 깨뜨리고 나와야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정리해, 한 달 내로 정리해, 딱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청천벽력 같은 이 선고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엄청 고민을 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들어가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살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사랑의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가 살아나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을 천국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사랑의 삶으로의 근본적인 변화,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는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데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집안 재산을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정권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부지런히 재산 관리를 해서 정식을 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낭비를 해요. 막 쓰고 그렇게 해서 손해도 많이 입히고 그게 이제 주인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내가 그렇게 했어. 이제 그만해라.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즘 같은 그 사장인 것 같아요. 바로 안 쫓아내고 어느 정도 기간을 줍니다. 이 청직 입장에 봤을 때는 날벼락입니다. 이거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미래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대개 이럴 경우는 비관하죠. 자포자기하고 막 술 먹고 이렇게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굉장히 피부에 와닿죠. 이 실업자들의 구호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실업자들의 구호예요. 일할 힘도 없고 빌어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데 넉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넉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고고하면 안 돼요. 형님 이번에 밥 사주세요. 가서 비비고 이렇게 해야 밥도 얻어먹지. 안 쉬워요. 이 청지기는 일단 내가 직장을 잃었다 하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평판이 안 좋아요. 소문이 주인의 기획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이 친구는 평판이 안 좋아서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주인의 배려로 일하면서 너무 직장이 좋아가지고 아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기 천년만년 자기가 청지기 할 것처럼 기술도 없죠. 모아놓은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래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4절에서 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청지기는 절망적인 순간에 갑자기 총기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왜냐하면 자기는 청기니까 관리니까 펀드 매니저니까 빚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빚 얼마야? 100말 기름입니다. 50. 굉장히 많이 깎아줬죠. 너는 밀 100석입니다. 80. 20 깎아줄게. 이 빚진 자 두 사람만 등기했지만은 다른 모든 빚진 자에게도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온 동네반네 소문다네요. 이야, 청지기 대단하다고. 뭐 주인 시켜서 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주인도 칭찬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청지기가 잘한 게 처음으로 인생에서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을 베푼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내 것 전부 다 챙겼습니다. 아니, 주인이 돈 맡겼으면 잘 성실하게 요셉처럼 주인을 이롭게 해야지. 자기 걸 챙기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돈 빼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왜 그랬겠어요? 출세하고 싶었죠. 뭐 내 꿈을 이루고 싶었죠. 막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사느냐 합니까?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챙기면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이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진심을 닮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진심을, 그동안에 막 주인보다 이유를 더 올려가지고 막 뽑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딱 그냥 베풀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굉장히 귀한 거, 돈 이거요. 아, 돈은 뭐 너무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내 걸 탁 챙기는 도구가 되면 그렇게 악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풀어버리면 막 돈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어른들 선물하러 갈 때 뭐 과일보다도 봉투를 주세요. 흰 봉투 팍 주면 막 너무 좋아하죠. 돈을 이거 풀어버리면요, 사람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움켜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평판이 너무 나빴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삶이 낭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챙겼는데 처음부터 낭비해서 그게 쌓인 게 없어요. 돈 있으면 미래가 열릴 것으로 생각했죠? 아닙니다. 철컥 다쳐버렸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여러분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겁니다.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길 열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이 돈 빼가지고 요리 넣고 이렇게 하면 투자하면 그거 다 성공하던가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 되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주인 돈을 유용을 하고 공금 횡령을 하고 아유 매박아서 이번에 큰 대박 터뜨려야 되겠다. 정권에 막 몰빵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거들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남의 일 같아요? 누가 공금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죽을 마시니까 잠깐 손댔다가 매넣지 못 메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쇠고랑 자는 거예요. 딱 망하고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니까 전부 다 욕했거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막 그냥 굽실거렸지만은 다 싫어했거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지금. 충격을 받고 늦었지만은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미래가 열렸어요. 삶의 의미가 살아났어요. 야, 진짜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거 뭐라고 그거 뭐라고 그냥 입에 풀칠하고 그냥 안 죽으면 살아가면 되지 그거 뭐라고 그거 하나님도 아닌 건데. 그러면 지혜가 막 생기거나 총기가 살아나기도 눈이 반짝반짝해지고요, 살맛이 생기고요, 그리고 존경이 막 오는 거예요. 존경이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오늘날 제일 큰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떼돈을 퍼버렸어요. 그때 전쟁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막 노벨 앞에 가면 막 노벨 이러면서 막 굽신거리고 아첨하고 노벨이여 위대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돈 때문에. 하루는 이제 그의 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노벨은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부자가 된 살인마.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이고 제목이에요. 노벨은 막 사람들이 구시길 때는 막 그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살인마로 본 거예요. 노벨은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남았을 때 살인자의 오명을 벗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최고의 상을 만들어라. 인류를 위해서 도움을 준 의학상, 물리학상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학상 이걸 만들고 하나 상을 더 만듭니다. 평화상. 그래서 평화의 기여한 자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죠. 노벨은 폭탄 만든 사람인데 우리는 노벨 정하면 노벨상, 특히 평화상을 생각하죠. 이미지를 확 바꿔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은 낭비하는 삶이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에 인색해요. 정말 영혼을 배려하는가요? 그 영혼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같이 흘려줄 수 있어요? 진정성 있는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은 좀 돈을 벌고 지금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이렇게 해도요 얼마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초라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왜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이제 인생과 삶을 싹 버리고 막 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주위에만 너무 잘 사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뭐 얻어먹을 것은 많아도 그 생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지혜가 살아나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를 참 지혜롭게 처리했다 칭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헷갈리는데 헷갈릴 건 없어요. 결과는 주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쇠고랑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딱 결과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좋게 나타난 거예요. 막 주인이 칭찬해요. 주인이 칭찬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빛의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IQ 좋은 게 아니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오늘이 그냥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몰빵을 하면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기 한번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럼 막 집안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투자해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겼잖아요. 우리 청지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나 성공을 위해서 엄청 투자를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걸 챙긴다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청지기가 이거 주인 거잖아요. 왜 자기 걸 자꾸 챙겨요? 자꾸 흘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일부러 외면합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은 평범한 거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조회수가 굉장히, 구독자 수,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먹방이 또 그렇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일본 남자인데 신라면을 10개를 풀어가지고 그걸 자기는 나눠 먹는 줄 알았더니 혼자 다 먹어요. 거기 김치도 넣고 다 해가지고. 그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다 밥을 말아 먹어요. 그걸 또 다 먹고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국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쓰다듬는 거예요. 조회수가 수십만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저는 안 먹고 조회수 안 받겠어요. 내 위가 보호해야 되죠. 사람들은 욕을 먹어가면서 그냥 자기 이익을 챙겼죠. 세상 출세와 야망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해고 통보를 딱 받은 후에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닮은 눈물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유튜브에 있는데 의외로 이 죽음에 대한 이 영상은 사실은 좀 없어요. 제일 힘든 주제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죽음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죽음을 외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도 죽음은 막다뜨릴 수밖에 없고 갑자기 죽음의 현실을 맞이하면 그렇게 절망을 하고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인정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정말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지금 뭐 100세 시대지만은 내가 60이니까 나와봐야 40년이다. 40년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내년에 39년, 38년, 30년 점점 지금 시한폭탄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의 긴박 가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최고로 가치 있는데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현실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삶을 점점 알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죽음 이후 내가 갈 곳은 저 너머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되면은 하루살이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누리고 여기에 끝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루해집니다. 어떻게 하지? 하필 왜 나한테 걸리는 거야? 그렇지만은 걸렸어요. 괴롭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인정합니다. 남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도 시한부니까 깊은 질문을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뭘까? 죽음이 끝일까? 죽음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고민하기 싫어서 고민하고 싶다니 어쩔 수 없이 숙명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질문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짓임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죽음 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피부적으로 간접적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면 삶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지은 죄는 어디 가냐는 거예요. 이때부터 쌓여진 그 죄가 쌓여 있는데 내한테 그 죄가 있으면 그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어떻게 죄를 해결할 거냐는 그게. 내 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자식 때 그 죄가 넘어갈 텐데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 선언을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죠 지금? 박지연 작가가 썼는데 방송에 하시는 분인데요. 책 제목이 뭐냐니까 참 괜찮은 태도 이런 책 제목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내용이 나오는데 30대 초반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말기암 여성의 고백입니다. 인터뷰를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에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다. 위암 말기에서 물도 삼키지 못했다. 정말 내 꿈은 시원한 물 한 잔 원 없이 입으로 삼켜보고 싶은데 이 안에 없을 텐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인데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걸 이런 게 후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바람이 보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노사연이가 얘기하던데 늙어가는 것도 축복이라고 그래요. 나는 늙어갈 기회도 박탈된 사람이다. 우리는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를 불러다가 막 깎아줘요. 지금까지 주인 재물로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쓰고 탕진하고 낭비하고 노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 돈도 아니었어요. 그걸 주인처럼 막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주인으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인도 착각하고 있죠?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다 주인 것이었잖아요. 청지기에 있는 거. 내 것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어차피 내 돈 아니에요. 주인의 것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뜻에 맞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인식했을 때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허망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낭비가 우리 인생, 주인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이 몸을 가지고 이 내 인생을 가지고 막 허망한데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유산은 죽어야 받는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은 막 얼마나 못돼, 빨리 죽으세요 해놓고 막 미리 막 선물로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 허랑방탕해져요. 그래서 막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그 돈, 많은 돈을 써야 될지 모르고 막 죄짓다가 욕망을 채우다가 전부 다 탕진해서 인생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때 이 사람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풍족한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나서 그 처참한 처지에서 그 돼지우리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거짓골로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막 가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언제 오나, 동구 밖에서 언제 오나 막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그래서 막 끌어안고 막, 와, 이랬다가 얻은 내 아들 동네 잔치하고 막 정신을 이제 차린 거예요. 정신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삶이 무음이에요. 돈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졌다고 해서 삶이 알차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딱 가나안 땅까지 가서 딱 열흘이면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열마디 해버려요. 자,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그래서 40년을 불순종하면서 광야를 딱 돌았는데, 40년 딱 돌았는데 딱 제자리였어요. 열흘이면 가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딱 열흘이면 가요. 40년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40년을.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온 건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말씀이 있으니까 돌아왔지, 말씀 없었으면 전부 다 지리멸려, 전부 다 흩어지고 끝나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저 동창들 잘 안 만나요. 만나면, 아니, 고등학교 때 한 얘기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40년이 넘었는데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뭐 똑같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하는 것마다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축복의 고속도로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아버지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머리 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때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때는 악합니다. 때는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야? 8일인가? 10월 8일 수덥 10월 8일은 내가 좀 더 있어야 돼요. 에이, 아닙니다. 제깍 바로 내일로 넘어가요.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들. 나의 30대 나의 40대 멈춰.
아닙니다. 벌써 60이 돼가 머리 희끗희끗 돼가지고 지금 손자들이 인사하러 온다니까요. 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금방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악해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헛짓거리 안 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알고 여기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제물을 악하다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제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비하니까 사소한 거예요.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요 굉장히 잘 쓰면 은혜의 도구가 되는데 못 쓰면 굉장히 악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제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게 너무 집착하거나 의지하거나 제물이 모든 것이 될 때 여러분 불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사명을 감당해라. 영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전직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달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써야지.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안 도와줘가지고 그 돈 모아 적겠어요? 하나님 축복하면요 절대로 모을 수 없어요. 재벌들 그 자기들이 힘으로 재벌된 거예요. 누군가의 돈을 몰아줘야 되니까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현대 삼성에 몰아준 거예요. 돈을 한 사람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쓰면 안 돼요. 국민들에서 막 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재물은 소유가 아니고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고 섬기면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처럼 재물을 부리면 재물은 정말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가 부여 교회들은 지금밖에 몰라 막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넉넉해야 돼요. 넉넉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부자잖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104세인데 고백을 하나 했더라고요. 뭐가 행복이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럼 100년 이상 살았으니까 들을만 해요. 내가 보니까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은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행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질수록 허기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지 않은데도 일반 사람들에서 그거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족을 한다. 하나님을 모시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엄청난 분이니까 만족스럽죠. 불만족스러워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만족스러워. 내 식구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내 여보야 보니까 너무 최고야.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스러워. 그렇게 되고 있으세요? 또 하나는 뭐냐? 이기적으로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서울대인가 교수였을 텐데 그때 교수를 굉장히 적었어요. 식구는 한 7, 8명 되니까 막. 그래서 월급이 이제 잠시 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래 잠시 동안. 근데 학생 보니까 막 등록을 못 내가지고 막 애가 막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야 교수가 학생 등록금 못 내는데 저렇게 좋아하다니 그렇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불행한데 나 혼자 기뻐한 게 이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10절 보면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작은 겁니다. 여러분 돈 한 2억 갖고 있으세요? 2조 가진 사람들 많아요.
작아요. 여러분 집 크세요? 그래, 집도 없는 사람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작은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맡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게 있는 맡겨진 것들은 막 소홀히 하고 막 나무고 부러워하고 막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막 작은 것밖에 없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막 그냥 아유 우리 애는 공부도 왜 이렇게 못해? 머저리야 막 굴밤이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넌 참 귀하다 말이지. 내가 늘 공부는 늘 뒤에서 세 번째 하지만 내가 끝까지 늘 사랑할게 이렇게 해야죠. 그 아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주어진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그거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데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거 맡겨놔도 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일꾼을 찾았고 난리예요. 지금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주님과 함께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역이 무궁무진해. 인사권이 엄청나요. 이 사람은. 지금 맡은 건 너무 시시해. 내가 박사학위를 가질 건데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냥. 나중에 큰일 맡으면 잘하겠다. 맡겨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일에 시시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때 영원한 미래로 이끄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남의 것이에요. 그럼 내 거는 하나님이 줍니다. 내 걸 갖고 막 남에게 주세요. 그럼 내 거는 내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 원리를 알아요.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움켜쥐고 딱 내 선에서 막아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썩는 거예요. 인생이.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손이 뽀록 떨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것이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최선 다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천국을 너에게 줄게. 천국의 기업체를 너에게 줄게.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직위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어떤 자격증도 필요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사소하고 불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영혼을 섬기도록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영혼들은 우리의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것들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부족하세요? 오늘 굶으시고 오신 분들 계세요? 다 잘 드시고 오셨잖아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세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습해요? 난 돈이 있구나. 내 거 아니야. 자꾸 내 거 아니라고 훈련을 하세요. 나만 위해 쓰게 되면 불이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지만 조금씩 쓰세요. 그럼 의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봉급을 받고 살지만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이 자리에 나를 죽이고 잘 감당하는 거죠. 내 자식, 내 책임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속을 썩여 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단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들 사실은 맡겨진 영혼들인데 내가 속을 썩여야죠. 정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내가 너 그 자리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너 잠 못 자는 거 당연하잖아. 다 불의한 것이고 남의 것이고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내고 타협하지 않고 자폭하지 말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